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아시죠? 파바로티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성악가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와 희망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릴 적 그는 성악에는 열등하였어요. 그리고 늘 재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재능이 없다는 말은 성악을 전공하려고 성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겠죠. 또 성악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 그에게 심지어 너는 노래에 소질이 없으니 취미로만 하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끝까지 갈고 닦는 것뿐이야. 그러나 무명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에게 무대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죠. 무려 9년 동안이나 무대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무대에 서지 않는 그 기간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파바로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음악 평론가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목소리로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에 파바로티의 멋진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너희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지?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너희의 집을 불살라버리겠어. 그리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아니, 전쟁에 나갈 때는 불러도 오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던 이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의 영웅이 되었더니 입다 지파의 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입다 지파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섰어요. 너희 길르앗 사람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자라고 종족적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어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에게 도망한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달아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스라엘 지도 여기 예루살렘, 여기에 가까운 가장 큰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중심의 그 주도권에서 떨어져 나온 변두리 사람, 하층민이라는 조롱이었어요.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은 지파가 아니에요.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으로 그곳에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일부분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정치적, 종족적 자존심 싸움에서 늘 약자로 그들을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 지파의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종족적 멸시와 조롱, 그리고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에브라임 족속들의 모욕적인 비방을 참을 수 없던 입다가 정면으로 응수를 했죠. 우리가 너희들에게나 다른 족속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너희는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지. 그런데 왜? 무엇이 불만이야? 입다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로 인해서 그 억눌렸던 분노가 에브라임의 자국으로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이런 상황을 편도체 납치라고 설명을 해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자극이 들어오면 이성이 판단하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폭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별거 아닌 얘기에 부르르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편도체 납치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누군가가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폭발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처한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자, 입다는 누구의 소생이었죠?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생의 아들로 천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같이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런 입다에게 너는 도망자라고 조롱과 멸시를 했으니 입다가 폭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면의 그 상처로 드러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입다가 드디어 결국 에브라임을 공격을 해버려서 이스라엘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종족적 교만과 시기심이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신들이 명문지파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애굽의 총리 누구? 요셉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 누구? 여호수아의 또 자손들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그들은 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도자적 위치에 서자 종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폭발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권의식은 어디서든 공동체의 연합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더 우선시하게 되죠. 이런 자들은 정작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나서지 않다가 일이 잘 되면 공로를 따지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죠. 심지어 남을 향해 모욕적인 말과 비방을 퍼붓고 상처 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존경과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의 수고를 시기하고 그가 흘린 눈물은 보지 못한 채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역시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를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종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 어떻게 다른 종? 거룩한 분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비방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산 주일반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 또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말은, 찌르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늘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앞세우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 성산 주일반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간은 추석 명절로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며 존중하는 따뜻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웃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풋 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전라북도 교육청 그 교육감이 현수막에 공부 잘하냐고 묻지 마세요. 공부 잘하냐고 묻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만나면 공부 잘하냐고 묻지 마셔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남자 데려다 놓고 여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손 봐. 그리고 결혼해 하세요. 그리고 애 낳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특별히 저희 성산 주일반교회는 다 우리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선서에 자기가 먼저 저 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하지 않는 한은 먼저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해도 참으세요. 그리고 남일에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하고 언제든지 가고 싶은 교회,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모욕과 시비에 대해서 입다의 반박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처신이 옳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막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복의 삶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일이 사사기 8장에 있었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먼저 또 누구에게 시비를 걸었었죠? 맞아요. 기드온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었죠. 그런데 그 기드온은 어떻게 응수를 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네가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낮춤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말로 분노를 잠재웠죠.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다스립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현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라고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가서 시장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고기를 사왔어요. 엄청난 큰 돈을 줬는데 고기라고 고작 요만큼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 현자가 끌러보았더니 바로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야, 그 많은 비싼 돈을 주고 왜 고기를 이만큼 사왔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고기를 사오니라. 그리고 돈을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역시나 이만한 고기를 또 사온 거예요. 그래서 끌려봤더니 또 혀 고기를 사왔어요. 아이야, 너는 왜 비싼 고기를 사오라고 많은 돈을 줬을 때도 혀를 사오고 제일 맛없는 고기를 사오라고 돈을 조금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혀고기를 사왔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때서 입을 열었습니다. 혀는 잘 쓰면 금이요, 못 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오히려 혀는 잘못 쓰면 칼이 됩니다. 혀를 잘못 쓰면 무기 없는 총이 되고 무기 없는 칼이 돼요.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말 한마디가 분노를 잠재우지만 거친 말은 불씨를 키우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불씨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태우게 되죠. 또 성과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공이 더 큰가를 따질 때 은혜는 경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이 자리 잡으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내 체면이 목적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형제를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하고 결국 사랑 대신 싸움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승리의 자리, 성과의 순간에 더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를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해서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해왔지? 무슨 수를 썼지? 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같이 박수 쳐주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데 시기가 올라와서 쟤까짓 것 나는 못할까봐 너는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에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쌓일 때 은혜는 경쟁으로 바뀌게 되고 교회 안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서로를 견제하는 자리를 변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또 주도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것인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다? 마귀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힘껏
함께 싸워야 합니다. 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이기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려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알고 요단강 나루터를 떡하니 지키고 있다가 자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요? 동족이니까 동족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 티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쌀이 돼요. 쌀 해보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 될 거야 안 될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냥 놔둬도 입만 열면 경상도 사람들과 우리의 표가 나요 안 나요? 왜요? 억양이.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 즉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과 지역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로 억양이나 발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해서 쉿볼렛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게 되어서 쉿볼렛이 안 되고 쉿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도망을 오면 너 누구야? 너 어느 지파야? 했을 때 자 거짓말하겠죠. 저 길르앗 사람입니다 했겠죠. 쉿볼렛 해봐. 그때에 쉿볼렛 통과. 쉿볼렛 그냥 칼로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 하나 차이로 무려 몇몇 명이 42,000명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마귀는 그래서 자기는 손 하나 갖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어요. 상처 입은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상처가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 공동체를 찢고 형제에게까지 칼을 겨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얘들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야. 아멘. 그러나 상처받고 무너져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힘있게 일어나라. 사람의 말이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분노로 갚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산 주열반교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상처 대신 은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성산 주열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은 그 길 위에 새 길을 만드십니다. 상처와 절망이 있던 자리에도 주님은 소망의 길을 내시고 무너진 곳마다 생명의 샘을 터뜨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그 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여시는 새 길을 따라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앞길에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